오늘 3대가 함께하는 가족 초청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자손만대로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나라가 세대 차이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세대 차이도 세계 1등이래요. 우리 그것도 1등하고 있어요. 이제 사회학자 엥겔하트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한국이 그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쌍둥이가 나오면서도부터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하여튼 1등이에요. 하여튼 어찌됐건 1등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세대를 구분하면서 차이를 낼 때에 50년 6.25 전쟁 전과 후 세대, 전쟁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 60년대 보릿고개 세대, 보릿고개 경험하고 경험 못했던 세대, 70년대 근대화 세대, 80년대 민주화 세대, 88 올림픽 세대, 2002 그 월드컵 세대,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컴퓨터 전 세대, 후 세대, 그리고 코로나 전 세대, 후 세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리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X, Y, G, MG, 알파 세대. 뭔지 모르겠죠. 하여튼, 세대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런 지금 현재 세대를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세대 차이가 그만큼 이렇게 많이 구분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세대 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만 세대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 이 시대가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사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대가 어떻게 된가 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제 완전 다른 세대라고 느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 또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나라 6.25 아는 세대하고 모르는 세대 같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냥 세대 차이만 느끼면 괜찮은데 이 세대 속에는 각각 세대 속에는요 믿음, 이 신앙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요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 부분을 걱정하면서 이제 자신과 함께 있었던 이제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보다 조금 후배 세대들이죠. 너희들 다 하나님 경험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이제 그 듣고 있는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면서 잘 섬겼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해요. 왜 그러면요? 알았어요. 이제 교회 안 나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너나 나나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경험했지 않았느냐? 경험한 하나님, 네가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면 너무 엄청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뭔가 하면요. 자, 그때까지 잘 됐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뭔가 끝에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봐라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다른 세대가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참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그 세대는요, 이들이 강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15절 말씀만 한번 볼게요. 사사기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자, 여호수아 세대는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딱 되어버리는 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런 결과,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과 같이 되는, 너희들 나 버리면 너희들 결국 비참하게 된다. 내가 너희들 재앙을 내린다. 이것을 지금 현재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요,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요, 너무나 비참함과 불행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그 불행한 역사 속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집을 해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고기 물 떠나가지고 아무리 좋은 100평 아파트를 준들 그건 물고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헐떡거리다 죽는 거예요. 나무가 흙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것으로 뭘 해줘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거기요? 나무는 흙에다가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야만이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인생,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져도 그것은 축복된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방은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요, 어느 순간부터 헐떡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들시들해지고 말라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채우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할 것 같죠?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고요, 약해지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많이 채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상 많이 채우고 미신 많이 섬긴 사람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약해져 있어요.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상을, 하나님을 채워야 될 자리에 다른 우상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인생은 초라하고 비참해지고 연약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헐떡거리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른 것 가지고 너희들이 목말라 했느냐, 갈급해 했느냐, 답답해 했느냐, 내게로 오면 그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다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왔어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것이며 나의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참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요. 너무 훌륭해. 조금 시간 더 줄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복된 세대가 되도록 해야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잘 돼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다른 세대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해가지고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요,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시도를 믿음의 시도를 해야 돼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면 안 됩니다. 늘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접근하십시오. 믿음으로 부딪히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아이들에게 그 승리한 사실을 간증하세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내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렇게 결단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거를 경험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려줘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말도 마십시오.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럴 만한, 여러분, 그 여유가 없는 이 자체,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가장 많이 경험했냐, 하나님을요? 광야,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괴롭고 메말랐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어요. 요수아와 그 세대들이요, 광야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러한 경험들을 해주는 것과 아울러서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자체는요, 각각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늘 항상 붙들어야 될 것들 붙들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 말씀에다가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굳게 세워야 됩니다. 다른 데다 세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다가 굳게 세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요, 다른 어떠한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우리는 혼란하고 그 속에서 넘어지고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다가 철저하게 우리가 세울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항상 해답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 속에서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십시오. 그 승리한 것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리 와봐, 이 말씀 있지, 봐, 이 말씀 이거 있잖아지,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야. 아빠가 엄마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야. 내가 정말 너무 괴롭고 답답했어. 아무런 앞이 하나 안 보일 때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했거든. 하나님은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 이 말씀 너가 믿어야 돼. 그리고 너가 어려울 때 정말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늘 항상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을 가지고, 너는 이 말씀 어떻게 살아갔니? 아빠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서 말씀대로 이 시대에 살아가기 쉽지 않거든.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봤더니 되더라. 다 되더라. 이렇게 고민하고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나눌 때에 세대 차이를 극복해냅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고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럴 때에 모든 세대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은요,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로 전락한 것, 사사시대는요, 성경에서 가장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 한 특징을 말하는 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란 그 자체고 괴로움 그 자체고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 시대의 특징,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지도자가 부재입니다. 지도자가 부재. 여러분, 이 시대가 지도자가 부재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정말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움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요, 가장이 실종되어진 상황이 돼 있어요. 가장이요. 가장의 영향력은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요즘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영국이 왜 여왕을 왜 놔두겠어요? 일본이 천황을 왜 놔두겠어요? 뭔가 중심점, 구심점을 해가지고 그 나라가 중심을 잡아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요, 혼란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뭔가 하면 신앙교육의 부재였습니다. 왜 이들은 신앙교육을 잘 못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가나안 정복을 딱 하려고 가나안 전쟁을 딱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딱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에 완전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겨우 먹고 지내왔는데, 물도 하나님이 터뜨려줘야 먹을 수 있었는데, 세상에 가나안 땅에 나갔더니 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대추 야자가 막 어마어마한 대추 야자가 막 먹는데 그냥 꿀을 막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막 맛있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올리브 막 기름을 짜는데 그 기름이 얼마나 막 놀라운지 막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땅에 그냥 접근해 갈수록 막 좋은 것들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요, 막 정신없이 정복정쟁한 거예요. 정신없이 이 땅도 빼앗아야 되고 저 땅도 빼앗아야 되고 이곳에 있는 그 땅도 다 빼앗겨서 막 정신없이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다 보니까 뭡니까? 애들 교육은 등한시한 거예요. 신앙교육은 등한시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요, 우리나라가 막 수직 상승을 시작하잖아요. 막 일만 시작하면 막 모든 것들이 막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앞에 막 뭐가 막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이 순간에 어떻게 지금 거기서 뭐 무슨 물불을 가립니까? 우선 먹고 잘 살자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살면 다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열심히 살고 내가 잘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내가 다음 세대를 해서 나는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식은 고생 안 하고 살도록 하려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중요한 교육을 못한 거예요. 신앙 교육을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그거 못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 세대하고 가나안 세대는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지금 우리 세대가 너무 다른 거와 똑같아요. 광야 세대는 어땠습니까? 광야 세대는요, 그냥 뭐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밖에 없어요. 사막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만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라 그러면 모세가 자 가자 그러면 그 음성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세대는요, 광고 잘 못 들으면 이제 거기서 못 가는 거예요. 광고 잘 들어야 돼. 길을 쫑긋하게 잘 들어야 돼. 이게 광야 세대입니다. 잘 듣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요, 완전 시청각 세대예요. 세상에 봤더니요, 막 알지 못하는 막 곡식과 막 과실과 막 모든 것들이 막 눈에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풍성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완전히 막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세대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요, 막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막 들어있고 축제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뒤엉켜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완전 달라진 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라디오 세대 아닙니까? 라디오 세대. 라디오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라디오만.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아이패드 세대입니다, 아이패드 세대. 완전 세대가 달라졌어요. 모든 것들이 달라진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현실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한 번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손을 놓고 포기 아닌 포기가 되어버린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안 된다, 안 돼. 뭐 말이 통해야지. 애들이 생각하는 구조가 달라. 그러면서 손 놓고 포기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세대를 몰라서 쉽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사기 이 세대 가운데서 더 중요한 교육의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대 속에서 그 어둠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 사무엘이 탄생하고 있어요. 어둠에서 더 어둠으로 몰아넣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같은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지금 키우고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을 키웁니까? 홈리와 비누아스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른 세대가 아니에요. 같은 조건이고 같은 세대예요. 조건으로 말하자면 어쩌면 엘리가 더 좋은 조건이에요. 한나는 눈물에 정말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 불쌍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고, 그 얻은 사무엘을 위해서 눈물로 한평생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시대의 빛이 되는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엘리는 그 당시 정치, 종교,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물질을 많이 주면 되는 줄 알고 물질을 줘서요, 이 아이들은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드리는 재물에까지 그냥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앙을 받는 그러한 자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녀들을 내가 고생해서 나이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면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뒤에 나오는 본문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모 세대가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거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훈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시험해가지고 그들을 바로잡아가지고 바르게 세워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손대도록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는 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뭔가 여러 가지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오도록 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다음 세대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거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축복된 세대로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30년, 40년 요 사이가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30년, 4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가지고 이 나라에 완전히 모든 것들이 완전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30년, 40년 잘 대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십니다. 테스트 하실 때 어디를 테스트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무엇을 건드리실지,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이 국가적으로 정말 어떠한 무서운 결과가 초래할지, 민족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3대가 함께하는 참 축복된 자리인데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정말 말씀 앞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속이 다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때 빨간 약만 바른다고 해결이 됩니까? 근본적인 것들이 들어가야만이 치유가 되고 해결되죠. 이 땅이 치유되고 해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 남겨줄 때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축복된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